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는 네 가지로 엮여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유산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요. 둘째는 탐심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셋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넷째 그 비유의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유산 상속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관례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을 형이 3분의 2를 갖게 되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한별이가 부모님의 재산을 3분의 2를 갖게 되고 한우리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라면 규현이가 3분의 2, 재현이가 3분의 1. 여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아무튼 유대 사회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형제간에 반반씩 나누지 않고 3분의 2,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동생인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안 들었어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좀 더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더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중간에 껴서 우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형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너희의 재산을 관리를 위한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물질 추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런 걸 못한다. 유산이나 이 재물에 대한 그 갈등은 어제 유대 사회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사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 알고 보면 더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복잡하게 테레비에 많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형과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좀 더 갖겠다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싸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서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유산 문제의 중재자로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짧고 간단하지만 참 깊은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밭의 소출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거둔 열매는 정말 정당한 것이었고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모두 다 덩달아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업이 잘 된 겁니다. 1년 내내 장사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혼자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늘어난 소출을 어떻게 간수할까 고심하다가 부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불어난 소출을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쌓아두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크게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뱅크 어카운트를 한두 개 더 우리은행에 더 창수를 더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잘했다, 정당하다, 이 뜻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주말 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주일날 되면 교회라도 가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을 얘기하는데 토요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면 늘 가는 데가 백화점을 갔습니다. 백화점에 그냥 1층부터 2층 쫙 구경을 다니면서 독일말 배우는 거 써먹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독일 쪽에 토요일마다 시내 나가는데 어느 백화점을 가려고 터벅터벅 가는데 백화점 앞에 독일 중년 여성이 뭘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딱 보다 보니까 전도지더라고요. 아, 이 독일 교회가 독일에서도 이 전도지를 나눠주나?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가지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독일어 실력이 딸렸을 테니까 사전을 뒤져보고 그 내용을 싹 봤습니다. 심심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중간 전도지긴 전도지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밖에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동네에서 굳은 일을 다 감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부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부자가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가난한 집에 딸이 왔어요. 아침 일찍. 왜냐하면 이 딸이 꿈을 꿨는데 천사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를 잘 모르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딸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밤 안으로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꿈에 생생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는 저기 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가난한 집에 딸이 아침 일어서 노크를 해서 산 겁니다. 그때 문을 열었더니 왜 왔어?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는데 아저씨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고 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부자가 그냥 개꿈 가지고 왜 그래? 내가 왜 죽어? 건강한데 이거 봐 하나도 건강 아픈 데도 없고 내가 왜 죽어? 에이 빨리 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부자는 하정이 찜찜했어요. 저녁이 되자 이 찜찜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6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점점점 초저녁이 되고 7시, 8시 되니까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가 의사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여보게 내 친구 잠깐 와보라. 왜 그래? 잠깐 와보라. 왔어.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만 나한테 같이 있어요.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데 저 밑에 있는 애가 와서 아침 일찍부터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멀쩡한데 어쨌든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내 친구 당신이 의사니까 내 옆에 좀 앉아있어요. 앉아있었어요.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멀쩡한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그 의사 친구는 돌아가고 그 부자는 편하게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멀쩡해. 죽지 않았어요. 괜히 그 말 가지고 하루 종일 어젯밤에 계속 그 전날부터 떠오르네. 끝났어요. 그래서 또 노크를 딱 닫혔는데 그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까 자, 이거 또 왔어요.
아, 왜 왔어? 그랬더니 아저씨, 지난밤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조금 있다가 내가 가고 막 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부자가 딱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돌아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었던 건가? 하고 전도지의 말은 딱 끊습니다.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인가? 이 동네에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형벌이 아니고,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라 한다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누가 이 동네에서 부유한 사람이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갔던 그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그 전도지의 내용이었어요. 독일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지가 아마도 어디 찾아보면 제 독일어 성경에 꽂혀 있을 텐데 찾지 못하겠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다 쌓아두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찾으면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주님은 정당하게 일해서 벌고 저축한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신 것은 그 부자가 삶의 안정을 추구하되 그의 삶의 안정을 물질적인 소유와 재물을 품에서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의 소유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기만 마시고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집도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적어도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라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소유를 많은 생각해서 소유가 늘 있어야, 넉넉해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즉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지향하는 소유주의자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풍요주의가 문제가 되듯이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지향적인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TV 선전을 보면 점점점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농구 경기할 때 가끔 투석하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농구 경기할 때 투석하고 선전이 나오냐 했더니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해요. 기니까 경기가. 근데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보니까 딱 스톱하고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닥터스 그거 보니까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2번씩이나. 화장실도 안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도 순간순간 이 광고 매체가 나서 침대 선전하죠, 자동차 선전하죠, 옷 선전하죠, 화장품 선전하죠. 선전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자꾸 자동차 그 선전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충동 구매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소비주의를 강요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잘못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지향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에 빼놓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내 소출, 내 소출,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집과 물건,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고 나에게 벗어나지 못했던 게 이 부자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하면서 또 나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창고에 저축했지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그것은 그의 탐욕과 탐심이었습니다. 그 탐욕은 넉넉한 물건을 창고에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수요가 급증할 때 확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손을 놓고 죽는다.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것으로 벌고 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확 손을 쥐었지만 결국 죽을 때는 다 손을 놓고 죽는다. 이건희가 확 쥐고 죽어야 손을? 결국 이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제가 교회 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에 살라고 명령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 가서 살다 와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바로 물질 소유만을 지향하는 삶에서 생명을 생각하는 존재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눠야 하는 청지기의 삶을 외면하고 자기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으로,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며 부유한 사람은 영적인 가치의 문제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 그리고 그 탐심을 조장하는 풍요주의, 소비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마지막 정착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입니다. 재미적 교회 여러분,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은, 아니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 생리적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